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욕심과 염려, 불신앙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짐은 가볍게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고요, 또 우리가 안고 사는 염려와 욕심을 수화물로 비유합니다. 책 내용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공항 터미널이나 호텔 로비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가방에 잔뜩 쑤셔넣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지친 여행자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도하게 꽉 찬 여행 가방, 트렁크, 배낭을 메고 가느라 그들의 등은 아프고 발은 타는 듯하며 눈꺼풀은 무겁게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육신적인 짐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영적인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 불만, 죄책감, 그리고 교만 같은 영적 수화물을 지고 가느라 영혼이 방전되고 파김치가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평안을 찾아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났지만 정작 자신이 꽉 움켜진 그 짐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초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의 짐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건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통제권을 쥐려는 나의 욕심입니다. 그 결과 따라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내 힘으로 수많은 짐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 짓눌리게 되죠. 이것이 내일을 보장받고 싶은 욕심과 오늘을 향한 염려를 무겁게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중요한 구절만 콕 집어서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욕심과 염려에 관한 겁니다. 이 두 주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두가 불신앙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더 가지려는 집착이고요,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없어질까 봐 생기는 불안입니다. 우리 문제는 대부분 이 두 가지 안에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너무 염려하거나.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욕심과 염려라는 주제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군중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했기 때문인데 그 부탁이 13절에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참 예수님도 별 희한한 부탁을 다 받으시죠. 예수님도 너무 황당하셨는지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아무도 좀 황당한 부탁이긴 하지만 덕분에 우리는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으니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요, 자기 형이 유산을 나누지 않고 독식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초조하니까 예수님께 부탁해서 유산을 나눠 받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군중들을 향해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한 이 사람이 사실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유산이 없어도 형과 유산을 나눠 갖지 않아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유산을 받지 못할까 봐 매우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염려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욕심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위로 넘어 더 소유하려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위로 넘어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 반면에 염려는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아래로 넘어 사라질까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아래로 넘어 사라질까봐 불안해하는 것.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면서 조금도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다만 욕심과 염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해지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물 위에 떠 있어야만 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물을 아예 안 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사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안 묻을 수는 없지요. 다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바깥에 있어야 될 물이 안으로 들어올 때 배가 침몰되는 것처럼 바깥에만 묻어 있어야 될 욕심과 염려가 내 마음 깊은 곳을 뚫고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영혼을 침몰시키는 겁니다. 정당한 소원과 욕심은 다른 거고요, 책임감 있는 대비와 염려는 또 다른 겁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긴 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불은 꼭 필요합니다. 음식을 할 때에도, 그리고 방을 따뜻하게 데필 때에도 꼭 필요해요. 불이 필요한 건 정당한 것이고 정당한 소원이에요. 그러나 불을 끄집어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집을 삼키는 욕심이 들고 맙니다. 만약 내일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우산을 챙기셨다면 그거는 책임감이에요. 하지만 비가 오는 걸 불안해하면서 우왕좌왕하면 그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불신앙의 두 얼굴인 욕심과 염려에 관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잃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욕심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주셨는데 이 비유 안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21절은 욕심에 관한 비유인데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요, 밭에서 풍성하게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 외로 너무 수확이 많아 곳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부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 곳간을 헐고 크게 지어야겠다. 거기에다가 곡식이랑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 좋겠지. 이 부자가 곳간을 확장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생각하는 거죠. 야,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욕심에 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군중들에게 권면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욕심 부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방향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넘어서 더 소유하려는 건데요. 지금 이 부자는 아무리 봐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를 쳤나요? 아니면은 이 부자가 남을 속여서 더 얻으려고 했나요? 그것 아니거든요. 그냥 예상외로 수확이 많아서 곳간을 새로 짓는 것뿐이에요. 이게 욕심일까요?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자는 전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밭에서 그저 얻은 정당한 수확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성실함과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당연한 행동을 보시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하시면서 욕심의 대표적 사례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시각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영적 시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자의 곳간은요, 저장 창고가 아니라 사실은 물길을 막는 댐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부자의 곳간은 지금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을 막는 댐이 되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왜 이렇게 수확을 많이 주셨을까요? 그거 보면서 뿌듯해하고 잘 먹고 혼자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었지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흘려보내야 될 수확을 흘려보내지 않고 곳간에 댐처럼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만 누린 것이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목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사회의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약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베푸는 거고, 약자를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겁니다. 부자가 곳간을 지은 건 사회 약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수확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많은 수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수확을 약자들에게 흘려보내며 하나님을 부욕해 하라고 주신 건데, 사회 약자들과 이웃을 돕는 데는 흘려보내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수확을 쌓아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 맑은 물이 흐르는 끝자락에 보면은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요단강의 맑은 물을 다 받아요. 그런데 밖으로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염도가 높아지고요. 염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김기성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를 독차지하고 자기 배만 불리려는 욕심은 결국 자기 영혼마저 질식시키는 영적 사해를 만듭니다. 맞아요. 욕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는 건데, 그 선을 넘는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이상을 소유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욕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곧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른 신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 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자의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능력도 내 것이 아니며, 내 지식도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청직이어서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관리하라고 받았지 주인이라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맡겨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벗어나 나를 위해 사용하면 그게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여러분, 시간도 욕심이 될 수 있고요, 지식도 욕심이 될 수 있고요, 물질도 욕심이 될 수 있고요, 하물며 내 마음도 욕심이 될 수 있고, 감정도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대상들인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됐을 때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착각하고 내 맘대로 소유하고 내 맘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 내 영혼은 점점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신앙, 지식, 능력, 힘, 이것을 쌓아둔 곳간을 헐어서 흐르게 만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르는 곳간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도전해야 될까요?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 갔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들이랑 되게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제와 나눔은 내 삶이 죽은 바다, 즉 사해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 내가 도와야 할 선교사님이 계실까? 꾸준하지 않아도, 많은 액수가 아니어도 조금씩 흘려보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침 우리 교회도 1,000원의 행복을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시간의 곳간도 있고, 재능의 곳간도 있고, 봉사의 곳간도 있고, 섬김의 곳간도 있습니다.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곳간을 열어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창고가 아닌, 나만을 위한 창고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는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신앙의 두 번째 얼굴은 염려입니다. 사람이 참 희한하게도요, 욕심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찾아오는 게 내일을 향한 염려입니다. 아니, 욕심이 없어도요, 염려를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욕심이 가진 자의 우상이라면 염려는요, 없는 자의 우상입니다. 욕심과 염려는 이렇게 우상과 직결될 수 있어요. 왜? 욕심은 하나님을 잃게 만들고 염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리고서는 그 욕심과 염려가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결정하는 대상을 이야기해요. 욕심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고, 염려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보면은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과 염려의 대상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은 허점이 참 많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가진 게 있어도 없는 것을 먼저 찾아서 낙심하니까요. 가진 걸 감사하기보다 없는 걸 먼저 염려하는 허점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주셨는데요.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세상 백성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가 뭐 필요한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염려라는 파도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조끼와도 같습니다. 정말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염려를 싹 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거래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다 주는 존재죠.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시킨다라는 말인데,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신의 정성을 바쳐요. 그리고 우상에게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다 주십니다. 하물며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왜요? 아버지니까. 오늘 본문 22절로부터 30절에 보면은 까마귀 이야기도 나오고요, 키 이야기도 나와요. 야, 네가 키 작다고 걱정한다고 키가 커지냐? 저도 한때 굉장히 걱정했었는데요. 백합꽃 이야기도 나오고요, 솔로몬 이야기도 나와요. 이렇게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 아버지인데 왜 걱정해? 이거거든요.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는 거래하지 않아요. 조건을 걸지 않아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내 인생, 내가 지금 견디고 살아가는 이 인생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싹 씻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이미 내 형편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세요. 어려운 것도 아세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급한 것도 아시고 얼마나 간절한지도 아시고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도 아세요. 근데 왜 안 주실까요? 근데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왜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 해주실까요? 그래서 더 속상하고 섭섭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필요를 얻어내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고아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고아들은요, 자기가 배가 고플 때만 신을 찾아요. 지극한 정성을 올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필요할 때만 구하는 고아가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안 주실까요?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내가 지금 고아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는데 주실 수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고아처럼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아버지인데, 내가 너 아빠인데, 내가 너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이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거를 더해 주신대요. 더해 주신다라는 것은 보너스 개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열정적으로, 열심히, 절실하게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를 다 아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는 영적 고아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면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 내가 애를 쓸 필요 없구나.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질적으로 바꿔줘요. 우리 기도가 필요를 얻어내는 수단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살 때는 하나님 이게 지금 필요해요.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보다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잖아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과 문제를 온전히 내가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이 내가 예상하고 생각한 것과 다르더라도 인내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현실을 살아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고아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기 위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니요, 걱정할 수도 있죠. 염려할 수도 있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만큼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오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재조정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욕심과 염려, 이 두 개는 불신앙의 두 얼굴과도 같습니다. 욕심을 어떻게 버리죠? 나의 곳간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의 곳간, 재물의 곳간, 재능의 곳간, 이 곳간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과 방향에 맞게 사용을 하고, 염려,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내가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욕심을 부렸고 또 때로는 내가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영적 곳간을 열고 이제는 이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